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11월 주제는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 감사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운 목회자 이삼을 목사입니다. 발바닥 정도 뜨거운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죠. 할렐루야. 네, 교회를 사랑하면 발바닥이 뜨겁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11월 첫 주 설교를 배정해 주신 교회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뒤에 이준희 목사님께서 계시지만 이 11월 감사 주제 뒤로 갈수록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진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천하고 연약해서 첫 주를 맡겨주셨고요. 뒤로 갈수록 정말 깊어진 또 말씀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의 임재 앞에 함께 엎드립니다.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함께 아멘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수요일이죠. 우리 수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혹시 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침에 수요일에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거. 기도요? 할렐루야. 뭐 먼저 하셨어요? 씻으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안 씻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어떤 옷을 입을까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컬러의 정장을 입고 오늘 단위에 설까 설교를 할까 저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씨에 따라서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옷을 잘 골라서 입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정장을 입고 있지만 제가 교회가 아닌 동네에 있을 때는 서초구 내곡동 그쪽에 있을 때는요 지금처럼 입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청년처럼. 그래서 제 딸 다일이와 예성이가 볼 때 꼭 삼촌이 같이 온 것처럼 그래서 동네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제 목표인데 어쨌든 굉장히 편하게 입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끔 동네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피해 다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입고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옷을 입고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심지어 언어도 달라지고요. 더 나아가서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달라집니다. 자, 옷은 그날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감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러한 옷들을 어떻게 해서든 매일같이 선택해서 입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죠? 가정에서 하나뿐인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하나뿐인 자녀를 보면서 오늘 꼭 용서해야지.
그죠? 부모님께는 더 친절하게 대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꼭 내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한 옷을 입은 것 같은, 억지로 이 옷을 입으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이토록 버겁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그 신앙생활의 현실의 문턱에서 우리는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 새로운 삶에 걸맞는 그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우리의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가 그 옷을 입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그 이전의 말씀에는요, 부정적이었던 옛사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잘못됐고, 절대 이러면 안 되고, 막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는 마땅히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삶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감사라는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룩한 옷들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자, 무엇 때문에 이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우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옷을 입어서 사랑을 받고자 함도 아니에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요,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오늘 뭘 하지? 혹은 다이어리에다 적으시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것을 묻기 전에 나는 누구지? 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야.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야. 나는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옷을 당당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의 이 신분에 걸맞는 옷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구체적인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로 더 가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 있으세요? 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자, 긍휼이라는 옷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래요. 이런 마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자비는요, 그 긍휼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이고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어떤 옷이죠?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힘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부드러운 힘을 이야기하고요. 오래 참음이라는 옷은 어떻죠? 사람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향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입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솔직한가요? 네, 용서하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세상과는 다 정반대되어지는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요,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누구보다도 앞서라 그러고 스스로 높아지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덕목 중에서 가장 입기 힘든 옷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오래 참음이세요, 자매님? 축복합니다. 네, 너무 또렷하게 들려서 네, 오래 참으십시오. 네, 오래 참음의 옷도 있고요. 아마 우리 몸에 가장 안 맞는, 그럼 좀 입으려고 하면 뭔가 끼는 것 같은 듯한, 그렇죠? 용서일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불평불만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불평불만. 네, 불평불만. 우리 뒤에 계신 이성훈 목사님은 불평불만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런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가식인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자, 좀 불만이 많아요. 네. 왜 이성훈 목사님보다 탁월하지 못할까? 왜 이주님 목사님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일수록, 같은 교회 성도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내 힘으로는요, 도무지 이 용서라는, 분명히 나는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옷을 스스로는 입을 수 없지만 그 용서를 왜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의 용서는 어떤 내 의지나 인내심, 뭐 도덕심, 어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졌던 이 끔찍한 죄를 주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이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용서가 우리에게 그 용서라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그 십자가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어떠함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에 내가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평의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의 물을 마구마구 막 쏟아 붓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만이 있더라도 없을 수는 없겠죠.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을 기억할 때 그 감사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서는요, 의무가 아니고요,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 모든 옷 위에 마지막으로 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은 또 하나의 어떤 오래 참, 온유, 겸손 이러한 덕목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모든 덕목을, 이 옷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묶어주는 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은, 용서, 온유, 아무리 좋은 옷을 많이 거쳤어도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라는 띠로 묶이지 않으면 그 옷이 풀려지고 헝클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듣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옷을 입기가 가능하실까요? 입기가 아주 편하시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사실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사실 감사에 대한 본문을 찾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제가 사실 이 대목에 꽂혔습니다. 제가 용서를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용납하는 걸 죄송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납도 못해, 용서도 못해, 품어주지도 못해. 뭐가 그렇게 일중심적인지 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쁘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옷을 온전히 다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성품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들 신앙 연수 믿지 마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5절부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와도 같은 그 새로운 삶의 핵심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 짧은 이 세 구절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 감사가 긍휼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브라비에토라는 뜻인데요. 이 스포츠 경기 막 경기하잖아요. 경기할 때 이 심판이 판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감정의 이 전쟁들, 경기가 막 벌어집니다. 자, 이러한 경기들이 막 벌어질 때 막 염려와 믿음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불평과 막 불만, 불평이냐 순종이냐, 미움이냐 사랑이냐 막 계속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의 그 경기 가운데 이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심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주일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사사기 시리즈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그런데 혹시 스스로 사사가 되셔서 계속 전쟁 중이세요? 누구와 혹시 그 전쟁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경기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판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이 막 다투고, 불만과 불순종과 순종이 막 다투고, 오래 참지 못함과 인내가 막 다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염려와 불평과 미움을 향해서 휘슬을 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시도록, 그 심판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경기 가운데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뒤에 나옵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과 원망이 밀려올 때, 막 경기가 시작될 때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경기를 이겨나가거나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져서 모든 혼란과 모든 무질서한 것들을 잠재우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요, 또 환경의 선물이 아니라 감사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평강을 지켜내는 어떤 영적인 방패와도 같은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뭐 또 어디에서든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 염려, 누군가를 향한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요, 우리는 즉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함으로 그 모든 경기를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감사로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는요,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인풋으로 막 들어와요. 그렇죠? 사람의 말도 들어오고요. 뭐 뉴스나 기사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너무 많은 장르의 영역의 이야기들이 막 우리 안에 마구마구 막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불평과 불만, 염려, 근심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반드시 이 찬양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 이하론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첫 곡이 뭐였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이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요, 사실 감사의 찬양이 들어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나오는 이 찬송의 핵심 주제와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끄고 세상의 뉴스 기사, 다른 어떤 불평, 불만,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우리 안에서 단절시키고 그것을 분별하고 필터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빈 공간을 채워 넣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세상에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넉넉히 채워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요,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막 찬송 만들어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새로운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이 고백될 수 있으려면은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채워져야만 고백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수요 예배를 채우십시오. 자리를요. 바라옵기는 이제 저 약속의 땅 가지 않습니까? 조은영 목사님이 지금 제일 신나셨어요. 그래서 이 조은영 목사님의 목표는 뭐냐면요, 저희가 새로운 홀에, 약속의 땅 새로운 홀에 가면 500석입니다. 네, 그 500석이 넘쳐 흐르는 걸 지금 기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 새로운 길 수요 기도 예배 자리 많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까 뒤돌아서 축복할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기서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전에 뵀던 분들은 다 어디 계실까요?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자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 이 안에서 말씀으로 채워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이 감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최종 목적지이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직장 생활, 또 학교 생활, 또 가정으로서, 또 주부로서 우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보고, 그렇죠? 운전하는 시간, 또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처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두 번째,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극히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감사로 그 일을 하면요,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면서 사역하면 노동이지만 감사하며 사역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썼지만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불평하면서 사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동. 그런데 감사하면서 사역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우리가 옷 입고, 교회 올 때만은 거룩의 옷을 입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는 불평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그러면 안 되고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해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다? 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오픈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 긍휼과 어떤 용서의 옷을 입으려고 애쓰긴 하지만 혹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버겁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용서가 잘 안 되고 사랑하기가 혹시 어려우십니까? 이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우리는요, 이 옷을 입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이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다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감사함만 우리가 기억하고 장착하고 선포한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식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말씀의 불씨가 우리 안에 다시금 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되면요, 긍휼과 용서, 사랑, 이 새로운 옷이 더 이상 우리가 억지로 입고 막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열매의 옷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감사로 숨을 쉬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삶을 감사로 인도함 받기를 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줄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자리를 오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사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이 닥쳐오는데, 고통이 찾아오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막 찾아오는데, 말씀이 채워지기보다는 막 다른 세상의 말들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막 채워지는데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모든 영역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그것을 모두 이기게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한번 나가겠습니다.